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동안 늘 얘기하던 미국의 좌파와 우파가 뭔지 정리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중요하면서도 되게 불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망설였는데,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외국인이잖아요, 다들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미국 내국인들은 이런 걸 다 부모님한테 배우거든요. 특히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배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못 배우면 누구한테 배우냐? 인터넷 검색으로 배우고, 신문 미디어에서 배우고, 혹은 뭐 문과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좌편향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전통 사상을 배우지 못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이 특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미국의 전통을 배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통 사상은 반드시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웁니다. 아시겠죠? 개신교 교회, 청교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신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배우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봅니다. 자, 미국의 기본은 건국 자체가 보수 우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right leaning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컨저버티브란 뜻이에요. 자, 미국의 우파라는 거의 뜻은 보수란 뜻이에요. 그 왜 우파가 보수냐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들을 right이라고, right leaning, 오른쪽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쪽을 향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막 이렇게 무시하려 하거든요. 문화가 변하면서.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컨저브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컨저버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기본은 right 컨저버티브인 거예요. 보수 우파가 미국 건국의 기본이고 전통이에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 개신교인들,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백인 앵글로색슨 계열의 사람들의 개신교도, 이런 사람들을 와습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보수의 뿌리는 와습입니다. 근데 그 와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우파 보수예요. 아시겠죠? 그럼 좌파 진보는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진보의 뜻은 뭐냐면 리버럴입니다. 리버럴 뜻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게 진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설명해 드려볼게요. 왜 미국이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밖에 없냐?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꾸 인간 중심적인 통치 시스템을 자꾸 만들고, 막 제도를 자꾸 만들고, 막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갈 때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거예요. 즉, 인간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인간을 자꾸 인간 중심적으로 드라이브 할 때 인간 세상은 악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꾸 모여서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할 때 세상은 악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선해지는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세상이 선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왕이나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나타나거나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나타나서 뭘 하자 하면은 인간은 악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자가 신앙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신앙 중심적인 사회를 만든다면 세상이 선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가 발전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아시겠죠? 그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제 개념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그 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좌성향이 되게 강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좌파 진보 반미 운동에 가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펼쳐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자꾸 그런 사회 규범과 시스템을 자꾸 만들 때 사회는 악으로 간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은 악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세상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사회가 됐을 때, 그리고 그걸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자유가 있을 때 세상이 선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었던 사회가 고대 유태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아시겠죠? 자, 근데 왜 기독교가 왜 다른 인간을 막 억압하고 왜 그런 종교라는 오해를 사게 됐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세 때문이죠. 중세 때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라고 하는 시스템 만들고, 교황권이 있었잖아요. 교황청이 있고, 그것들이 중세의 곳곳에 깊이 정치적으로 관여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거랑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깊은 타락으로 갔던 게 중세입니다. 이 중세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카톨릭의 인본주의적인 교황 시스템이 악하다는 걸 깨닫고 카톨릭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하죠. 그렇게 해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시스템 네트워크로부터 탈출해서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을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아시겠죠? 근데 개신교도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카톨릭에서 그렇게 분리돼 나온 정신인데, 개신교도 보면 교단이란 게 있어요. 교단. 그래서 교단이 자꾸 총회장이란 걸 만들고, 막 교단의 리더라는 게 있고, 막 그래서 이 카톨릭처럼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을 막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개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둘 때, 개개인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종교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신교가 발전하면, 우파 보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유시장, 자유무역이 발전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파 진보는 결국 뭐라고 그랬죠?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자꾸 뭘 해가지고, 인간이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인간이 자꾸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좌파 진보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래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좌파 진보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좌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시스템을 만들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좌파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좌파는 정부의 규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큰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좌파 진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정의가
굉장히 왜곡된 정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는 게 좌파고 분배보다 성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파다. 그리고 뭔가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거를 그 혁신하고 개혁하는 게 좌파고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그 오래되고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수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잘못됐죠. 그게 결국 그런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좌파가 정의롭다라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좌파 우파 개념을 받으면 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 자체가 좌파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냐? 가정교육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야. 아빠한테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좌파 우파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서로 이해 못하고 서로 반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그 천국에 가는 자기의 그 열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가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좌파 진보는 보통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좌파입니다. 미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우파는 개개인의 권리와 개개인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인간의 시스템을 만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의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닫고 개개인의 정의와 개개인의 도덕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수 우파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 우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국은 권리의식이 발전하고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남이 자기를 터치를 안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좌우 개념이 가장 헷갈리는 게 과거 군사정권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보면은 우파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자유가 없었어요. 막 그때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금이 있고 뭐 사상적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게 사실 좌파인 거예요. 좌파 사상인데 우파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파는 뜻이 뭐냐면 개개인의 권리와 개개인의 자유, 개개인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배운 좌우 개념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공산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의 대학가에 내려보낸 그 정치 사상가들이나 뭐 교수들, 학생 인권 운동가들이 거짓말을 많이 뿌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좌파는 개개인의 권리와 정의보다는 지역사회와 그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좌파인 거예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한국의 유교사회랑 되게 비슷해요. 한국 유교사회 보면은 두레와 품앗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레 품앗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 봐봐요. 올해는 영인의 뭐 밭을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갈아줬고, 내년에는 철순의 밭을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갈아주자. 이게 두레 품앗이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좌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좌파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전통 사상은 좌파 진보를 바탕으로 유교 공동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좌성향에 되게 끌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공산당으로 간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남한은 왜 공산당으로 안 갔냐? 남한도 공산당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일제에서 해방된 다음에 남한의 모든 지식인들은 유교 사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옳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떼써가면서 강력하게 저지했던
한국에 리더가 있으니 그가 바로 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거를 막았을까요? 유교 사회가 공산당으로 갈 거라는 거를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악한 사회로 갈 거라는 거, 북한 같은 사회가 될 거라는 걸 내다 보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천재인 거예요. 정치의 천재.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남한의 모든 리더들이 다 북한이랑 통합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공산당으로 가자고 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힘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연주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남한이 공산당으로 가는 거를 억지로 막아줬던 사람이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아시겠죠? 그 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뭐 독재자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공산당으로 가려고 했던 그 남한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남한이 북한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걸어놨던 우파 정신이 슬슬 풀리고 있죠. 지금 남한의 대중의 사상은 다 좌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유교를 믿어왔던 500년간 유교를 믿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좌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게 나사가 풀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파는 군대 지출을 늘려야 되고 좌파는 군대 지출을 줄이자인데,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기독교라고 하면은 살인이나 전쟁을 옹호해서는 안 되는데 왜 보수 우파들은 군대 지출을 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이게 바로 기독교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미국의 군대 지출을 늘리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국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미국의 그 바운더리, 국경은 아주 튼튼하게 지켜지지만, 반면에 미국 내국에서는 사람들이 그 개신교를 열심히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유시장과 자유문화, 개개인의 정의와 권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군대의 지출을 늘리는 거야. 반면에 군대의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랑 멕시코 국경에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럼 미국이 만약에 좌파가 득세해가지고 군대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경 수비대가 약화되겠죠. 그러면 남미에서 계속 범죄자들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계속 불건전한 악한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그 미국의 그런 기독교 정신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이 사상적으로 타락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군대 지출과 보수 정신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동성결혼 반대 지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 클리어하게 6번이나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적힌 그대로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는 반대하는 거고, 좌파 진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자, 우파 보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세금을 덜 걷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진보는 이 모든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큰 정부를 만들고 세금을 많이 걷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부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는 쪽으로 가는 게 좌파인 거고,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파 보수인 거예요. 그럼 우파 보수는 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지 않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파 보수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건전하고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살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산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좌파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부자들이 부도덕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자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뜯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악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에게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파 진보의 큰 정부, 높은 세금은 그래서 결국 사회가 가난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우파 보수의 작은 정부,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낮은 세금, 이런 거는 결국에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우파 보수는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좌파 진보는 대부분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 본인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좌파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자세히 그 교단을 까보면은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자, 그럼 카톨릭 신자들은 왜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좌파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자, 그 이유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서주의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만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우파 보수 개신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뜻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자라는 그런 사상에서 유래한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기독교를 정화하자는 뜻이 퓨리탄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개신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의 귀절에 근거해서 이러냐 안 하냐 이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카톨릭 신자들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카톨릭이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 교황청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개신교, 청교도인들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방법, 즉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신적인 권위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보는 게 개신교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런데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황권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황이 뭔가 이렇게 잘한 것 때문에 신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카톨릭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그건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로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좌파인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큰 악으로 갔던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황과 교황청의 세력들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이런 사상이 카톨릭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카톨릭은 교황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카톨릭에서 그래서 탈출한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고, 유럽이 자꾸 카톨릭의 영향권이 있자 자신들의 그 개신교적인 신앙을 마음껏 믿고 싶어서 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인의 조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 전통이 보수 우파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봐봐요. 이렇게 보수 우파적인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유럽을 대거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결과 유럽은 그래서 좌성향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보수 우파적인 사람이 다 미국으로 탈출해 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땅은 전반적으로 좌파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반면에 미국 대륙은, 북미 특히 미국은 그래서 보수 우파적이에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볼 때 그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요 관점으로 보면 왜 미국이 보수 우파적이고 왜 유럽이 좌파 진보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시면, 지금 제가 말한 거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제 채널 구독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좌파가 저런 거였어? 우파가 저런 거였어? 여러분들이 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의 대학 교수들, 한국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좌파예요. 다 좌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뉴스는 다 좌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면서 이 좌파의 시선으로 본 세상을 바라보는 뷰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유교 때문입니다. 조선이 500년간 유교를 믿고 왔는데, 유교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잘 굴리면 정의로운 도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건설하려 하는 게 유교의 기본인데, 성경은 이런 사상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도 거기서 나오는 사상은 결국 악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선으로 가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토라를 주야로 묵상할 때만 인간이 선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선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냥 좌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면서 제가 자꾸 우파 편을 들고 좌파를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그 우파 지지자분들이 저에게 지지를 보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한국의 우파 지지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우파 지지자들은요, 그 반만 우파고 반은 좌파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한국에서 우파 정당에 투표한다고 해서 우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우파 좌파라는 게 원래 조선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파 좌파가 언제 한국으로 들어갔냐?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이 미국에 있는 개념인 좌파 우파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와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공산당들이 계속 그거를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좌파 우파 개념을 계속 거짓말을 치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우파는 성경적이면 우파, 좌파는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이 그 기준인데 한국에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 우파들이 진짜 우파가 아닌 거예요. 한국의 우파들은 저기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우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 저 어디 지역이라고 말하면 또 지역 감정 얘기하는 거니까 또 뭐 하네요. 그거 있잖아요. 그 한국에 보면 저쪽 낙후된 지역에 농사 짓고 있는 그 분들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거 다 좌파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나 돈 좀 줘, 뭐 그런 의미에서 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좌파 우파의 정의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요걸 모르시면은 미국에서 님이 한국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 간다고 해서 우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성경을 모르면,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대대로 우리 집안은 우파 보수 정당에 투표를 했는데, 그럼 난 미국 가면 나 미국 우파 아니야?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을 모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으면 그거 미국에서 좌파입니다. 그게 진보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상이 돼버리는 거야.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하고 대화에 못 끼고 미국인들하고 뭐 특히 막 뭐 미국에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막 대기업 임원이 되지 못하고 미국 사회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게 왼쪽과 오른쪽이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른쪽에서 리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성경적으로 오른쪽으로 행동하면 오른쪽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미국에서 왼쪽에서 리더를 하고 싶다. 그럼 성경을 읽고 이게 왼쪽이구나. 그걸 깨닫고 왼쪽 가시면은 왼쪽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좌우를 알아야 미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는지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나고 자란 그 전통 사상인 유교가 고개 좌파라서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정신은 건국 정신은 청교도 정신은 우파라서 그래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온 좌파 우파 개념은 잊으셔야 돼요. 오직 성경을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좌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